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올라가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서 어떻게 갔죠?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을까요?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위로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높이를 생각할 때, 그러나 너는, 그 나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주인공한테 많은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만큼의 깊이를 생각해야 돼. 깊이가 없이는 높이가 이루어질 수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높은 건물이 짓기 위해서는 이만한 높이, 아니면 때로는 더 깊은 깊이의 건물이나 깊이의 땅이나 철근 구조물을 박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나 물질의 복이든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은 골짜기로, 더 깊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건물의 높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철골의 깊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화려한 면은 눈에 보이지만 그 화려함 밑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이 치열한 겸손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가장 먼저 이 아름다운 궁전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겸손의 골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끝까지 은혜만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늘나라에 가는 마지막 여정까지 해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그 있는 시간 동안 어땠습니까? 영적인 무기도 지급받았고요, 그리고 충만한 은혜 속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충만한 은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낮아져야 하는 거죠. 자신의 뜻과 그 다음에 자신의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내 것을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갈 때 크리스찬이 몇 번 미끄러졌다고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내려가는 골짜기가 겸손이라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어디도 모르게 나는 겸손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봤을 때는 그 겸손이 아니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뭔가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내가 일들이 잘 풀렸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그렇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기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자기의 소리도 높아져가고, 그럴 때 우리는 더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것이 누구죠? 아볼론이었죠. 바로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였습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뒤로 물러서자니 갑옷이 뒤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창에 찔려 죽을 수 있어서 맞서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피할 길을 주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담대히 대적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크리스찬의 삶은 세가족의 표현 좀 그렇죠. 어쨌든 이제 막 하나님을 믿는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만 이제 그가 성장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에게 무장되어 있지만 이제 물러설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막다뜨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고 나가서 아볼론을 만나기 전에 이 세 분들이 그에게 준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답을 보시면 빵 한 덩이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송이를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떠났고 베드로도 밤새도록 또 다시 어부의 업을 감당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죠. 찾아왔을 때 153마리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그가 거두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여기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열심으로 일했던 베드로, 비록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런 육신의 배고픔을 먼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21장 15절에 뭐라 그러죠? 조반을 먹은 후에, 먼저 그에게 몸을 배불린 후에 그 다음에 그의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크리스찬이 앞으로 싸우게 되지, 아볼론과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게 될 이러한 전쟁은 극도로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도 탈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 분들은, 다른 책엔 처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세 분들은 그에게 빵 한 덩이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한 포도송이를 주면서 그가 육신으로 연약하면 질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때를 정해서 금식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늘 건강을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땀을 흘리는 일들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마귀가, 이제 아볼론이 크리스찬을 공격하죠.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마귀가 크리스찬을 공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3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는 또 1시간쯤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갔죠. 거기서 죽기를 간구했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말에 그가 금방 두려워졌다는 거죠.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프린트물 뒷페이지를 넘겨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용할까, 사단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전쟁과 재난을 이용해 막연한 불안을 키우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키우는 목적이 뭘까요? 엘리야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이세벨의 위험에서 도망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죽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밑에 보면 뭐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보전, 내 목숨을 사는 거에만 매달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세대들은 6.25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배고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꼭 어떤 정치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죠?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북한한테 잡아 먹힌다.
이런 반공,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주 프레임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공산당으로 몰아버리고 어느 한쪽의 이념을 완전히 먹어서 이 나라가 통일돼야 된다, 그러한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희 사랑하는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이 휴가를 잠깐 오셔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네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믿지 못하는 거죠. 한 거의 2번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그 실수들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어쩌면 목회자 잘못이죠.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치유하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특별히 이 C.S. 루이가 썼던 이 시기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시기였거든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오는 이 엄청난 전쟁, 그로 인하여 유럽이 초토화되는 이 재난 가운데서 사단이 그들의 전쟁과 재난들을 미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봤자 나치가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시선 두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시선보다는 당장 나의 목숨의 보존에 매달리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마음을 붙잡아 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당장의 현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위협을 계속 상상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은혜 받았지만 곧 나치가 쳐들어오면 우린 죽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곧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지금의 은혜보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순종의 현재성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불안이 신앙의 지렛대가 되도록.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안하니까.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건강한 신앙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단이 미래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두었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세 번째는, 그래서 두려움, 이것은 곧 뭐예요? 수치심, 그리고 결국에는 절망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 팔고 나서 자기 자신이 정죄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돈을 던지고 그게 뭐가 밀려왔죠? 수치심이 밀려왔죠. 내가 하나님 팔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죠? 절망, 자기 자신을 혐오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데, 야, 너 교회 다니는데 너 20년 믿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야? 나를 굉장히 수치심에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난 안 돼, 나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절망으로, 비겁하다고, 이런 내 모습이 너무 비겁하다고. 사실 그렇게 비겁하다고 느낀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느꼈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서 다시 어부일로 간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웠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가룟 유다를 찾아가셨겠죠. 다시 붙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비겁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을 분노와 증오로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나에게 수치심으로 몰려오기도 하지만요, 두려움이 뭘로 몰려온지 아세요? 분노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쇄살인범의 특징이랍니다. 연쇄살인범들이 왜 한 사람을 죽이고 왜 자꾸 많은 사람을 죽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혼해서 내 인생 망했다. 그래서 어느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기랑 친한 여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전처를 죽이러 또 간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 이혼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으니 모든 여자를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내 잘못이 아니라 여자 때문이다. 우리의 두려움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 분노했다는 거예요. 나의 불안을 저들 때문이라. 제가 나 이런 말 안 했다면 난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가만히 있는 나의 코털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어. 네가 문제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이웃사람과 공동체 생활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교제해봤자 상처밖에 없다. 그래서 교제하지 말고 그냥 나만 하나님 잘 믿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영적 동행을 피하게 되면 고립 속에서 계속 두려움만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너 뭐가 그렇게 하다 뭐가 좀 안 풀리면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러면 왜 교회를 안 가지? 목사 때문이야. 장로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줘서 그런 거야. 계속 그것이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가장 웃을까요? 사단이 웃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들리면 우리가 빨리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토닥거려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5번째 보시면 추상적 막연한 공포를 유지시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 딱 현실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래도 현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근데 스크루테이프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어려움보다는 막연한 상상을 품게 해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긴 오는데 그것을 막 상상의 나래를 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오는 어려움보다는 이것이 막 뭉게구름 펴가지고 공포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평화의 댐. 네, 이거 기억나십니까? 평화의 댐을 왜 만들었죠? 북한이 물 터뜨리면 망한다고. 제가 평화의 댐 다녀왔거든요. 제가 있던 부대가 2사단인데 21사 백두산 부대 조금만 더 가면 평화의 댐이 있어요. 이 평화의 댐을 제가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보를 늘 위협시켰죠. 막연한 공포. 여러분 그래서 막 뉴스에도 보면 이 물이 터지면 이것이 대한민국 남한의 어떤 한강까지 넘쳐나고 그다음에 뭐 서울이 잠긴다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있었죠. 저 어리지만 뉴스가 기억이 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거쳤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것들이 상상의 나래를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신적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과대망상이라든지 피해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사단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찾아야지라는 걸 알지만 그거를 나중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여유가 되면 그때 교회 갈게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하면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지금은 못하겠어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미루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를 묵상해요? 뉴스를 묵상해요. 유튜브를 묵상하고 소문을 묵상하고 자꾸 이상한 거에만 더 묵상을 해. 더 골몰해. 말씀 보는 거는 안 보고 다른 거를 자꾸 집중하게 해서 영적인 실천들을 자꾸 흐트러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사단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막 여러분의 눈에 딱 나타나가지고 사단이다 하면 우리는 안 하겠지.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마치 유튜브에서 진짜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음모론 여러 가지를 보게 해서 말씀보다는 그거에 더 집중하게 하고, 더 말씀보다는 그거에 신경 쓰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찬을 공격합니다. 크게 4가지로 공격을 해요. 첫 번째는 뭐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의 정체성을 묻는 거죠. 너 누구냐? 두 번째는 네가 그래도 다시 돌아오면,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내가,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만 상황이 풀리면 너에게 삭슬 많이 줄 테니까 다시 돌아와. 안 돌아오겠다니까 어떡하죠? 협박하죠. 야, 너같이
처음 예수 믿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지 알아? 너도 결국엔 돌아오게 될 거야. 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네가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떠들면서도 너 실수 엄청 많이 했지? 그래서 사단은 크리스찬이 사실은 그 아름다운 궁전에 오기까지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 실수를 조목조목 얘기해서 우리를 죄책감에 들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하나씩 볼까요? 먼저 다섯 번째, 마귀의 소유권 주장. 이 땅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은 바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너의 정체성이 어디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이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내 나라 백성인데 왜 다른 나라로 가냐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은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여기서 나오는 질문에서 사실 크리스찬이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정직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의 연약함, 과거의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자꾸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나 옛날에는 안 그랬, 나 옛날부터 안 그랬다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그 앞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크리스찬을 얘기해서 크리스찬은 맞다고, 내가 예전에는 너의 나라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옮겨갔어. 그거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제가 늘 여쭤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주님은 나와 어떤 관계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분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갔다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번째는 뭐죠? 네가 다시 잘하면 내가 잘해주겠다. 거짓 회유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너를 후대해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약속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왜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통치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마치 자기가 이 땅의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제가 말씀은 똑바로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줄 수 있습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 회유에도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를 믿다가 얘기하잖아요. 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포기했어. 그럼 여러분 정말 포기한 사람이 많을까요? 많죠.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없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려,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죠. 피해서 빨리 흩어버리고 예수님은 다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대가를 계산해야 된다고, 대가 계산을 얘기하시죠. 집도 다 포기해야 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버리지 않으면 넌 안 된다. 그러면서 대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무리인가? 예수님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긴 하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좋은 일도 생겼지만 나쁜 일도 많이 생기고 나면 금방 뭐야, 예수 믿는 게 진짜야? 마치 그 낙심의 늪에서, 그죠? 온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크리스찬과 막 즐겁게 가다가 한번 낙심의 늪, 절망의 늪에 빠지니까 이게 당신이 말한 좋은 길이란 말이요? 하면서 절망의 늪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난 안 가겠어 하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사단의 계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불러온 결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당을 짓고 팔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분열뿐만 아니라 새가족들이나 성도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단이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의 그 원수 하나님은 너희를, 네가 이렇게 넘어져도 가만히 있지,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먼저 우리가 이 내용 빨간 글자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앞에 거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건지시는 것을 참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편 6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건지시는 것을 참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를 바라보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를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하신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내가 개 취급받아도 좋다.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하나님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실 때 때로는 자녀의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이 부모로서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자녀에게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하실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아이가 언제까지 부모의 도움만을 받으며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서야 할 때를 부모님이 판단하신다면 때로는 아이의 도움 가운데서도 부모님은 외면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부모로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잘못을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셨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칭찬만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의 그 불같은 눈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 가운데 심판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모른 척 하실 때가 있다. 간과하신다는 거죠. 왜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기 때문에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고 환난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이겨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들으면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막 친척 가운데한테도 맞고 그렇게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당장에는 눈앞에 있는 예수만 포기하면 이 재산 다 주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필요 없다고, 나 가난하게 살아 상관없다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누가 봐도 멍청한 짓처럼 보이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소망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마귀가 참소하죠, 여러분. 막 네가 그래, 너는 그렇게 너 잘 믿었다고? 너 그렇게 충실했어? 그래서 막 얘기했어요. 이러한 마귀의 참소는 바로 네 번째 정죄죠. 오는 길에서의 실수, 그래서 죄책감이 들게 했잖아요, 그죠? 순례의 길에서 범하였던 죄를 지적하면서 끝까지 마귀는 참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소하여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때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죠? 맞아, 나 그랬어. 정직하게 얘기했어. 네가 말하지 않은 것도 난 사실 더 했다. 오히려 자기가 한술 더 떴어요. 네가 말하지 않았던 죄 말고도 나는 사실은 더 했어.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그러기에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고민했으나 그가 만났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끌어 갔음을 그가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거든요. 담임 목사였어요. 거기 에베소 교회가 엄청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잖아요. 아시죠? 막 마술책이 은 5만이나 되고 어마어마한 아데미 여신이 있고, 그것도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얘기했던 바울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준 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담대함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담대하거라.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이런 우리의 실수들과 연약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야, 너 이렇게 했는데 너 오늘 수요일에 올 자격이 돼? 아니 당장 저부터 너 목사라고 하지만 네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돼? 하면 전 못 쓰죠. 못 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마음과 또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여전히 공사 중인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크리스찬도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겸비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로 네 주제를 알라. 그러니까 내가 내 주제를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까불거리다가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믿음의 분량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린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벗어난 우리가 또다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아 죽었으면 다시 아버지의 살리심과 같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과거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야, 다시 와. 너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예수 믿으면 고난도 많고 박해도 많고 오히려 너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편할지도 몰라. 더 편해.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에 안 다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이 박해와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3절에 또한 너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특권은 물론 고난을 동반하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볼론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이 끝이 아니죠. 사실은 진짜 전쟁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진짜 아볼론이 이제 그의 본색을 드러내죠. 지금까지는 말로 회유했으나 이제는 본색이 드러나는 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기대해 주시고, 결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더욱더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 은혜로울 때,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험을 많이 들까요? 저의 개인적으로 제 모교회에서 보니까 건축할 때 시험을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교회가 막 1000명이 넘어가고 막 거의 1500명까지 막 올라가는 그렇게 뜨거울 때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떠나고 그런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보셨죠? 그 뒤에 나왔던 6가지의 실체 외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고 결국엔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들고 나의 죄를 자꾸 다른 사람으로 전가하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의 실체가 마귀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또한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